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또 주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의 나아갈 길을, 저들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이 무능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예배를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특별히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만큼은 우리 교우들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성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문제 해결의 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질병 치료의 그런 근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건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길, 은혜의 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를 내가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삶에서 네가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신명기서의 신명기의 주제는 신명기 6장이에요.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경우에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만 걸어간다면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 문제 해결의 통로, 응답의 통로, 질병 치료의 통로, 주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거기서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28장 우리가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애를 좀 하라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식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지전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약속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느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남편 몰래 교회 갔다 오다가 남편에게 들켜가지고 성경책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화로 속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화로불 속에서 성경책이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타고 뭐 쪼가리 하나가 남더라 이 말이죠. 그 남편이 그 쪼가리 하나를 들어서 그것마저 불타게 하려고 들어보는 순간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이 거기에 딱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기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러 버렸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혹이라도 요절하지는 않을까? 무서운 우환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 공포감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때 막 회개를 한 거예요. 막 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6절이 아니고. 꼭 그걸 찾아봐. 내 앞에서 찾아보고 있으면 내가 말을 실수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 36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 맞은 거 확인해 보세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오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경험한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는 분명히 복되어지더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진실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1절 끝절에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그 작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가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오늘의 이 역사가 지나간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은 세계인의 영웅 중에 영웅으로 이야기 회자가 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 가나안 땅에 출신인 그 다윗이란 사람이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손흥민이가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참 인기가 있죠. 이번에도 칠레하고 또 파라과이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 선수들이 뭐 하는 거 관심이 없어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하는 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6만 명의 이 팬들이 그냥 손흥민이가 볼만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넣든 멀든 상관이 없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손흥민이가 볼만 잡으면
그 난리가 나더라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손흥민은 영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에게만 영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도 손흥민은 지금 스타가 되어 있고 전 세계인들이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국 그 전체 세계 각국의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있는 축구팀들이 영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그 누구예요? 그 이집트 출신 그 사람과 골을 제일 많이 넣은 그 선수로 이번에 뽑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손흥민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 작은 나라, 축구도 못하는 대한민국 출신의 그 선수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인물로 높여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는가 하면 손흥민은요, 잘 보세요.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서서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걸 보지요? 신경 써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손흥민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청년을 세계 만방에 높이 올려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것도 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최초의 선수가 세계 최초의 선수예요. 이영구 선수예요. 이영구 선수는 그야말로 얼마나 빨리 잘 달리는 선수였는가 몰라요. 키도 조그만해. 정말 축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볼만 넣었다면 그냥 그라운드에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기도 드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것이 세계 방송에 다 나왔었어요. 옛날 70년대에 이영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인들이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뛰어난 나라인가? 아니 저 젊은 선수가 저렇게 볼만 넣으면 그라운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영구가 그걸로 세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유영구 목사예요. 그리고 축구 감독도 하고 목사 겸 감독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보를 이은 사람이 차범근이에요. 차범근도 원래 예수를 믿던 청년이 아닌데 그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의사가 도무지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기적같이 무릎이 나았죠. 그러니까 이 차범근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거예요. 나는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볼만 넣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보를 이은 게 박주영이에요. 박주영도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볼만 넣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청년. 그 계보를 이은 게 오늘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 다리도 짧아가지고 유럽 선수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런 기독교 청년 이 축구 선수들이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치인하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은 정말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세계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김대중은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타고 모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왜? 김대중 대통령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알 줄 알아요.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지만 정말 진실한 믿음을 보였던 분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옛날 제가 그분이 한참 고난을 겪을 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분 집에도 찾아가고 그분이 또 뭐 어디 잠깐 나온다면 거기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만날 때마다 꼭 휴를 써주셨어요. 그 휴가 뭐냐? 경천애인.
경천 애인, 하늘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분도 높여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네 우양간에도 소가 넘치고 양간에도 양들이 넘치는 이 일상적인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바가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돼요. 유별난 짓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금식 기도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교제를 꾸준히 이뤄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신비한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모래와 자갈뿐인 그 황무지에서 인생을 개척했던 분인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거부였느냐? 381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는 부자라 이 말이죠. 381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가족들도 있고요, 자식들도 있고요, 1000명이 넘는 그 가족들을 이 아브라함이 먹여 살릴만 그는 부자였다 이 말이죠. 그런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 그런 세계적인 거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강철환 카네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늙어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서기환, 이 사람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30대 백만장자, 40대 미국 제1의 부자, 50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왜?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록펠러의 신앙 10계명에 인용을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록펠러는 평생을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린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정말 사랑해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줘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실천했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10계명을 만들어서 유언을 남겨준 걸로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백화점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1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호텔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을 갖고 있는 유명한 그런 부자가 나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유명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던 사람인데 그 헨리 포드는 정말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도 그가 만지면 어떤 자동차도 다 고쳐지고 새롭게 만드는 걸 보고 그 누군가가 어느 날 모임에 있을 때 이 헨리 포드의 손을 높이 들어주면서 여러분 이 헨리 포드의 손은 신의 손입니다. 이 손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랬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얼른 손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뿐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일상 속에 이런 복을 내가 주시겠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군대도 준비된 군대도 없고 나는 그들을 방어할 만한 힘이 없는데 갑자기 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진실로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자마자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한에는 공산당들이 돌아왔고 남한은 이 미군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북한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쳐가지고 평양 쪽에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흥왕했던 것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 해방이 되고 나자마자 공산당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래서 목사들을 잡아서 처형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문들을 다 폐쇄시키고 하니까 그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삶을 위해서 밤보따를 싸들고 전부 38선을 몰래 넘어가지고 남한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엄청난 교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켰죠. 그런데 남한은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어요. 북한이 막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탱크를 몰고 들어올 때 남한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갑자기 유엔을 통해 가지고 16개나 되는 나라의 군인들을 남한으로 우리나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 길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이 북한과 러시아, 이 중국 군인들이 7길로 도망을 쳐서 결국 우리 남한이 오늘날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생각 밖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내게 들어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정은주 성도님이 늘 손을 떠셔.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 손을 떨지 않게 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마도 파킨슨병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손을 들뜨는 것 같아요. 스스로 느낀다는 것이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의술로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런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단마귀가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뭐였어요? 네 환경에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12절에 어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깨지 아니할 것이요. 가져와 보세요. 여기 배터리가 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가뭄이 하도 심하니까 강원도에서는 모든 호수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강원도 어느 군에서 그 군수를 비롯한 그 지역 사람들이 기우제까지 드리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렇게 비가 전국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걸 보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살 만큼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늘 돕고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돕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목사 같은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저도 지금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다 저도 지금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갚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우리도 이제 그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단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네 길을 네 마음대로 간다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신앙의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놔둬버려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걸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고난을 겪는 역사가 계속 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몰랐으므로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사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난만 넘쳤더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느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신앙생활 하든 말든 예수를 믿든 말든 나는 그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주지 못한다면, 신앙을 유언으로 남겨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후대는 정말 무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확인해요. 수시로 전화해요.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니? 너 오늘 또 기도로 하루 시작했니? 항상 확인해요. 왜? 그 아이들이 아무리 내가 물질로 뭘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물질을 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장래가 안전하고 복된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복을 누려가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가슴을 올리고 서로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환경도 물질도 우리가 하는 사업과 모든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복된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을 뿐이지 저희의 힘과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는 언제나 한계에 부닥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만큼은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믿고 섬겨나가는 신령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과 동행케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각동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 있는 자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에 문제 있는 자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